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둠 가운데에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오늘 예수의 길로, 오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하나님의 빛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빛은 길이 된다. 여러분, 빛은 무엇이라고요? 길이 되어져요. 길이 되어져요. 어둠이 있는 그곳에 오늘 이 보이지 않아서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빛이 비춰주면 그 빛은 무엇이 됩니까? 길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다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은 궁리를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어둠이 임하였지만 오늘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곳은 곧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오늘 바라봐야 돼요.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그 빛이 소멸되는 것이에요. 다시금 그 빛을 찾고 광명을 찾아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오늘 빛 대신 주님으로 오늘 그 빛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한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여러분, 갈 길을 밝히시는 주님이 계세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 길을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빛 가운데로 오늘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빛은 무엇이 된다? 길이 된다. 어둠이 관영하고 보이지 않는 이러한 광야 같은 이곳에 길이 되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은혜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천 지역에 있는데요, 연안부두 쪽이나 월미도 쪽에서 보게 되어지면 앞쪽에 많은 섬들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섬은 작약도라는 섬이 있고, 그 뒤쪽으로는 인천 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종도 옆에는 사실은 용류도라는 섬인데, 이 용류도와 이 영종도가 이 공항 활주로를 놓아서 지금은 하나의 섬처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슨 섬이 있는가 하면 실미도라는 섬이 있어요. 실미도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실미도 사건 때문에 실미도에 대해서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실미도 옆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요, 어떤 섬이 있는가 하면 팔미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팔미도는요, 연안부두에서 약 한 15km, 16km 정도 되어지는 위치에 떨어진 섬이에요. 왜 팔미도인가 하면 두 섬이 팔자 모양으로 고리처럼 연결되어져 있어가지고 위에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섬을 팔미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팔미도 이야기를 왜 하느냐? 팔미도는요, 사실 대한민국의 최초의 등대가 세워진, 이 섬에 세워진 오늘 바로 등대가 이 팔미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세워졌는가 하면 1903년도에 이 등대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17년. 117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등대가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영상에서 보는 이 등대는요, 그때에 세워졌던 등대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등대보다도 새로 건축이 되어져서 그 바로 뒤쪽에 새로운 등대가 오늘 이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미도 이 등대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요, 한국 전쟁 때에 오늘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인천 상륙작전, 이게 인천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인천 상륙작전에 오늘 가장 키포인트 시발점이 되어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 팔미도의 등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인민군들이, 오늘 이 북한 이 인민공들이 그것을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950년 오늘 이 9월 14일 날 존 메가더는 오늘 이 캘로 부대에게 이제 이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임무가 무엇인가 하면 10월 15일 날 이제 이 그 상륙 작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배들이 집결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인천은요, 조수간만회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 뱃길이 다니는 뱃길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배가 아무데로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뱃길을 인도하는 이 등대의 불빛이 필요했는데, 오늘 켈러 부대에게 이 14일 자정이 되어지면 그곳에 가가지고 그것을 점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켈러 부대가 점령을 하였고 탈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팔미도의 등불을 그 12시 자정에 비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변에 있었던 많은 미군의 이 부대들과 상륙작전을 준비했던 이 해병대들이 집결하면서 그 불빛을 보고 모여들었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한국전쟁의 키포인트가 되어지고 터닝포인트가 되어졌던 인천 상륙작전 기념, 이 상륙작전. 여러분 사실은 이 인민군들은 인천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이건 배가 쉽게 들어댈 만한 이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곳을 바로 주둔을 해가지고 이 상륙을 하게 되면 바로 인천 시가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행하였던 불, 바로 이 팔미도의 오늘 바로 등대의 빛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하죠. 빛은 터닝 포인트가 된다. 여러분, 빛은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비춰지는 그 빛은 오늘 그것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죠. 빛 대신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빛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빛이라는 거, 여러분, 빛은 무슨 말일까요? 빛은 물질로 볼 수 있게 하는 전자기파를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380에서 700 정도에 되어지는데, 780 정도까지 하는데, 전자기파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전자기파를 빨주, 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이것을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가시광선보다 오늘 못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외선, UV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 얼굴 바르시죠, 여성분들?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보다 적은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또 더 적은 거는 엑스레이선. 엑스레이선 들어봤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뼈를 촬영할 때 무슨 선을 가지고 합니까? 엑스레이선. 또 감마선 들어봤습니까? 그보다 더 못한 것은 빛이 낮은 것은 감마선이라 그래요. 이 가시광선보다 더 높은 파장은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적외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외선 온열 치료기 있었잖아요. 다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열과 선으로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뼈나 염증들을 치료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적외선 치료기라고 그러잖아요. 적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은 UHF, VHF,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M, AM 광역대가 이 안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상에서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고 X선과 감마선이 있고 그 위에 FM과 또 AM, UHF, VHF가 있듯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존재하고 계세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주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지금 이곳에 오늘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빛 대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이라는 말 자체가 성스러운 탄생일, 오늘 바로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도 아니고 루돌프도 아니고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오늘 바로 인간의 몸으로 독생자로 이 땅에 그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인류의 모든 구원을 오늘 이루시려고, 대속하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성탄절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캐롤을 밖에서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이제 인권 조항에 포함이 되어져서 이 캐롤이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라고 해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게 해요.
예전에는 12월이 되면 어디 가나 성탄 추리가 있었고 캐롤이 나오지만 이제는 백화점이나 가야지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12월 대강절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로 좀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후반부에도 나누겠지만 오늘 이 태초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오늘 태초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이 계셨다라고 오늘 제네시스와 아나제네시스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시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라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류의 이 죄악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원죄로부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지자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세상에 누구로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느냐?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땅 가운데에 그 빛 대신 오늘 바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왔지만 사도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였지만 그는 빛이긴 하였으나 진짜 빛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가는 길을 닦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독생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없지만 독생자로 하나님이 오늘 바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는 자들은 누구를 본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와 같은 것이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18절에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통하여서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소망하면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하는데 사실은 오늘은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보다는 좀 역사 이야기를 조금 좀 더 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대강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기는 할 건데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사실은 얼마는가 하면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지중해 가운데 이집트와 사우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과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조그맣게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위쪽에 유럽과 그리고 오늘 이 밑쪽에 오늘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오늘 그 가장 요충지가 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동서양과 아프리카와 이 모든 문명이 만나는 곳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우디나 이쪽 안쪽에 있던 나라들은 이 바깥쪽으로 지중해로 나올 때에 그 항구의 입문이 되어지는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오늘 이 바로 지금에 있는 레바논 위쪽에 있는 이 아수르로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었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오늘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나중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은 오늘 그 위쪽에 있었던 메데 바사를 통하여 가지고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메데 바사는 당시에 오늘 신흥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헬라라는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에 의해 가지고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리스가 오늘 이 창성할 줄 알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면서 신흥 나라가 하나가 출몰을 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헬라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추게 됩니다. 헬라의 이 사상이 문학과 이 모든 것들이 밑에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지만 어쨌든 이 헬라니즘의 사상이 굉장히 이 모든 것의 사상을 통일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헬라의 왕은 알렉산더였어요. 근데 재미난 건 알렉산더의 스승이 있는데, 철학자가 있는데,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야만 민족이고 또 토템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니즘의 철학과 그리고 문학과 그리고 이 물리학, 정치학, 오늘 바로 이성, 이런 것들을 전수하면서 아시아 사람들을 계몽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헬라니즘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요, 아시아를 점령해 나가는데 별 깨름칙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점령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야만적인 생각을 현대적으로 오히려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오늘 이 나라를 침공하고 오늘 제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별 꺼리낌이 없이 확장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나중에 다시금 멸망당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되어졌었잖아요. 그리고 나라에 오늘 왕조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 동안 왕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BC 164년경에 마카베오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왕조가 하나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정통성이 있는 왕조가 아니었고 보통은 레위 족속을 통하여서 제사장이나 오늘 지파들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오늘 그 왕조의 하몬스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였지만 어쨌든 하몬스 왕조가 들어서서 이스라엘을 그래도 왕이 있는 다시금 통치하는 나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몬스 왕조 마지막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권력 다툼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어집니다. 왜 싸웠을까요? 왜 싸웠을까요? 두 아들이 왜 싸웠을까요? 자기가 누가 되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근데 이 왕이 되겠다고 서로 싸울 때에 판가름이 안 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이 로마의 폼페이오 장군이 그 옆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폼페이오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군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둘 중에서 누가 왕이 되는 것이 적합한지 오늘 와가지고 판결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오늘 오게 되어져요. 이 폼페이오 장군과 오늘 이 청부장과 함께 이 로마에서 오늘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아니라 판결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에 오늘 주둔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폼페이오 장군이 두 아들을 오늘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 왕이 될까 판결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폼페이오 장군이 두 아들을 감옥에 감금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몬스 왕조가 이스라엘의 왕조가 오늘 끝나버려요. 그리고 폼페이오 장군이 거기에 주둔을 합니다. 근데 이 혼란을 틈타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사이의 밑에에 오늘 이두메라는 에돔 족속의 이 이두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두메가 야금야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의 모든 권력을 누가 차지했는가 하면 이두메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몬스 왕조도 없어지고 오늘 이 로마가 주둔하게 되어지자 이 이두메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을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지를 했을 때에 갈릴리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좋게 생각을 안 하니까 반군이 일어나서 오늘 전쟁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켜요. 그때의 이두메의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헤롯인데 헤롯을
백부장과 함께 갈릴리로 보내가지고 진압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진압한 공을 로마에서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땅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폭동을 진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을 그 공을 취하하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할까 할 때 헤롯이 뇌물을 주면서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에 오늘 왕이 있었지만 이 황제가 있었지만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있었던 것이요?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곳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 헤롯은 오늘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 자기가 쫓겨날지 모르니까 이 헤롯은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하면 하몬스 왕조의 공주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유대인이니까 내 아들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도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헤롯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헤롯은 정신분열증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오늘 자신의 아들들이 오늘 이 헤롯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데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자신의 두 아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살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이 자신의 아내도 하몬스 왕조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아내도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오늘 숙청해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총독이 되었지만 오늘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지죠.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땅에 헤롯 성전을 짓게 되어져요. 46년 동안 헤롯의 성전을 지어서 찬란한 오늘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을 오늘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 그래요. 내가 이 성전을 오늘 이 아름답게 지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내가 아름답게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직 신앙의 오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하라 그러니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늘 나중에는 헤롯도 오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 땅에 어둠이 임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계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로마의 억압을 당하고 나라의 주권을 뺏겼지만 로마라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확장되게 되어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게 되어지는. 당시의 땅끝은 어디였다 그랬어요? 스페인. 왜 스페인이었습니까? 당시에는 지동설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끝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폭포가 떨어지듯이 바다 끝에 가게 되어지면 폭포처럼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연결해가지고 가가지고 맨 끝에 가면 유럽의 땅끝 마을, 우리나라의 해남이 있듯이 오늘 바로 유럽의 맨 끝에 머리에 있는 땅끝이 어딘가 하면 스페인,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오늘 복음이 전하여지며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해서 서바나 선교를 바울이 오늘 꿈꿨던 것입니다. 오늘 스페인 선교를 꿈꿨던 것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로마를 통하여서.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오늘 그 복음에 빨리 나갈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팬데믹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탄압당한다, 우리 교회가 공격당한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본질의 시험이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시기에 사실은 더욱더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거예요.
세계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이 계획하시는 이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력에 집착하고 있을 때에 재미난 것은 성경 이야기로 조금 더하죠. 헤롯이 권력에 집착하고 있을 때에 동방 박사가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아련하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바로 주의 사자가 우리를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이 땅에서 오늘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안 그래도 자신이 왕으로 계속 되어져야 하는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왕위를 이어가려고 하였는데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나온다 그러니까 헤롯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겉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도 오늘 경배하겠으니 그 왕이 태어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무엇이에요? 낳기만 해봐라, 알기만 해봐라, 가서 어떻게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주의 천사가 이제 왕에게 돌아오는 길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오늘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헤롯은 왕이었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예수를 오늘 이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오늘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헤롯이 이제 이 정신분열에 일으켜서 그 왕위를 지키고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오늘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면에 오늘 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날이었어요? 애통과 슬픔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이 고통과 애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때문에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오늘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이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빛은 무엇이 됩니까? 길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보이지 않죠. 어둠이 임했는데 어디 길이 보입니까?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곳은 곧 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어서 오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빛 대신 주님 앞에 맞춰보세요. 그리고 그곳으로 나가보세요. 그 빛 대신 주님께서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오늘 진리 가운데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럼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오늘 바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첫 번째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따라서 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다.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지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인데 그 시점 전부터 오늘 바로 예수는 오늘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이 성경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이 태초라는 것은 제네시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태초에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아나제네시스예요. 오늘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의 시작이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재창조 사역은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이 이 복음의 시작이 오늘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이 태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금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나제네시스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재창조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오늘 우리의 죄를 오늘 모든 것들을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오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다시금 시작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바로 오늘 예수는 오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빛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함께 하셨고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오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인간의 몸이 되어져서 오늘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비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없이 어둠이 있는 것은 너희들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어지는 것, 이 태초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실존은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이 천지가 창조하기 이전부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였고 그 말씀이 되어져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오늘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세례 요한이 오늘 바로 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했을 때 오늘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오늘 바로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참빛이 되시는데 그 빛을 어떻게 하는 자다? 증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증언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고 오늘 그 빛 가운데 진짜 빛이 되어지고 참 빛이 되어지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이시다. 그러나 오늘 그가 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들, 오늘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오늘 양자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여러분, 역사를 알면은 세계가 보이고 성경이 보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초대 그 공화제를 물리치고 독재를 이루었던 오늘 황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예요. 근데 이 줄리어스 시저는 이 재위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BC 49년에서 BC 44년까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줄리어스 시저가 이루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로마가 제국을 만들면서 지금의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오는데 이 애굽에 아주 출중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여인의 코가 1cm만 높았어도 세계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클레오파트라. 세계의 미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 이집트 애굽 여인이에요. 근데 이 이집트 애굽이 로마로부터 이제 이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니까 이 이집트의 독립을 희망을 하였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누구를 만납니까? 줄리어스 시저를 만나요. 그래서 그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무엇에 빠지는가 하면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혼외자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율리어스 시저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나를 로마에 초청을 해가지고 오늘 로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누구로 인정하라는가 하면 황후로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황태자로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하려고 그랬어요. 왜? 오늘 이 클레오파트라가 너무나도 미인인데다가 이 줄리어스의 시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빼앗으니까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의 말을 듣고 로마로 초대해가지고 황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율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 있었어요. 옥타비누아스라는 양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자기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지만 로마라는 나라는 이 공화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이 왕이었던 율리어스가 하는 것이 탐탁했습니까? 탐탁지 않았겠습니까? 탐탁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질 것으로 알았던 옥타비누아스는 말도 안 되는 저기 어디에서 이상한 저기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황후라 그러고 그 아들을 황태자라고 하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암살해요. 자신의 양아버지였던 줄리어스를 암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줄리어스 시저의 오늘 바로 그 친구였던 안토니우스를 다시금 유혹을 해요.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왕이 되자. 그래서 애국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그 해전이 악티움 해전인데 악티움 해전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는 그곳에서 자결을 합니다. 그때부터 옥타비누아스를 통하여서 그때부터 오늘 몇 년 동안 평화가 오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 로마는 나라가 600년 동안 평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00년 동안 그 나라를 대적할 나라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오늘 바로 지배하는 제국으로 오늘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로마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로마를 전복시키려는 사상적인 적으로 간주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오늘 그렇게 오늘 이 핍박을 하고 피로 물들였지만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31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나라는 기독교를 우리의 국교로 공인한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되어지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로마라는 나라가 피로 물들였지만 그 제국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게 되어지고 그 로마가 오늘 나중에는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그 피가 물들여져서 로마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기독교가 국가가 되어졌던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빛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한 절만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바로 참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후에는 우리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독생자 가운데에서 독생자로 오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늘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오늘 그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오늘 바로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지만 오늘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바로 우리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또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빛 대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 구약에서도 함께 하셨고 신약에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둠이 임한 이 시대에 캄캄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들에게 그곳엔 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빛은 무엇이 된다? 길이 되어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그것은 길이 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오늘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오늘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둠과 슬픔과 희망을 잃어가는 모든 사랑하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대강절을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오늘 인도하시고 그것은 곧 길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오늘 마치면서 오늘 빛은 길이 된다. 오늘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빛 대신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고 참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가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